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입니다. 이 생명이 회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와 가정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한 여성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종교였습니다. 그 여인의 종교는 불교였던 겁니다. 둘 중 하나는 종교를 바꿔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는 앞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사모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옆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고 부인은 옆에서 불공 드리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부활절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사모는 초파일에 절에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부활절하고 또 초파일하고 멀지도 않아요, 날짜도. 나와 결혼하기 위해선 당신 기독교로 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그때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사님이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그 여인의 부모님을 찾아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여인의 엄마는 보살이었어요. 이 여인도 차마 엄마가 보살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만 개종하면 됐지, 엄마까지는 차마, 그러면 너무 남자가 나를 떠나갈까 봐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전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집에 찾아갔더니 대뜸 그 보살 되시는 장모님께서 생년월일 태어난 시가 말하래요. 사주 궁합 보려는 거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보살 장모님이 용하다는 무당한테 가서 두 사람 사주와 궁합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당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이 사람 크게 될 사람이라고 했대요. 꼭 붙들어야 된다고. 사주 궁합도 좋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결혼시키라고 그랬대요. 그 보살 엄마는 그 말 듣고 와서 두 사람을 불러놓고 결혼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는데, 이 전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이란 도시가 보증금, 월세 얼마나 비싸요.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음향시설부터 이런 성구들도 되게 비싸잖아요. 좀 비쌉니까? 모든 걸 다 시설을 구비해 놓으려니까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보살 장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위, 걱정하지 마. 모든 재정 내가 다 대주고 생활비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사위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목회나 해. 그때부터 장모가 발벗고 도와주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보살이 교회에 와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모님도 개종했다고 해요. 보살이었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믿음 생활하니까 얼마나 열심인지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개종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기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바울은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이었어요. 그 열성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다닌 거 아니에요. 다메섹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개종하고 나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고 생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됐잖아요. 그 전사님의 장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불공을 들이고 절에 다녔으면 보살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아주 탄탄하고 좋은 교회가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냐? 묻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근거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절대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결혼해선 안 된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도사님처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심지어는 사모가 되기도 하고요, 보살이 변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섬기는 이런 예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강석균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사모님이 원래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됐잖아요. 얼마나 그 사모님이 좋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결혼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답을 알기 위해서 먼저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양식 그대로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였어요. 매음굴이 곳곳에 있었고 거룩한 신전이라 불리는 곳에선 매주 제사가 벌어지고 그 속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제사 후에는 음란한 행위로 모든 제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제사의식에 참여했던 거예요. 주일엔 교회에 오고 교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는 고린도란 도시에 신전이 꽤 많았거든요. 그 신전들 돌아다니면서 그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들도 이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다 신전 가면 만나는 거예요. 사업 파트너들도 신전에서 다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지 않으면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친구도 만나고 세상에서 교제가 다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만남의 장소가 그 신전이었단 말입니다. 그곳에 가지 않으면 도무지 사업도 친구들과의 교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제사에 계속 참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 만나야죠. 내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해야죠. 하지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상 숭배 자리에 있게 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그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장소에는 술과 음식들과 여자들이 있어요. 창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유혹을 받고 죄에 짙고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나오고 그들과 떨어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레위기의 정결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법은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곧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부정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제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온 거룩한 고기라고 할지라도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 고기를 만진다면 그 고기는 부정해져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즉 부정이 정함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의 법이에요. 정결법이에요. 그러므로 정결법의 정신은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오염시키는 것에서 나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된 사람인데 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더럽히냐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 거룩이 세상의 부정과 만났을 때 세상의 그 부정이 그 거룩을 오염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과 부정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와 만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까지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육에 속한 초보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정결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어요. 정결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경우도 성결하고 거룩하다고 인정된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에다가 시체를 놓잖아요. 짐승들의 시체를 놓는 것,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럼 그 시체를 만지는 제사장들도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제단 뿔이에요. 제단 뿔. 시체를 만지면서 제단 뿔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단에 시체가 닿으면은 원래 시체가 어떤 곳에 닿든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곳은. 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시체는 그 시체로 인해서 제단이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제단으로 인해서 시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제단 위에 부정한 것이 올려져서 태움받고 정결하게 되는 곳이 제단이었단 말입니다.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언제나 부정이 승리했어요. 하지만 제단에서만큼은 거룩이 부정을 이겼던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이 제단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제단,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제단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즉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즉 칭의함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부정함을 정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제단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지는 순간 그의 부정은 사라지고 정하게 되어서 그가 곧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고쳐주세요. 그 중에 많은 병들이 부정하게 되는 병들이에요. 나병이 대표적이잖아요.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저 멀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만약 부정하다고 외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돌팔매질로 해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안전한 그 거리를 확보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구약의 정결법으로는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돼요. 나병 환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 마을 밖에서 나가서 생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지신 그 나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회복됐다고요. 부정이 거룩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라 거룩이 부정을 성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고 회복 주고 치유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무덤에 놓았습니다. 무덤은 부정한 곳이에요. 시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합니다. 무덤은 어두운 곳입니다. 무덤은 세상과의 이별을 뜻하는 곳이고 사람들과 단절된 곳이죠. 무덤은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고 무덤은 시체가 썩어가는 부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주님의 육신이 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몸이 무덤으로 인해 더럽혀졌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주님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어둠의 장소에 빛이 비쳤고 죽음의 장소에 생명이 임했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장소가 변해서 기쁨과 환희의 장소가 되었고 단절과 이별의 장소가 변하여 화합과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주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정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거룩으로 인해 나와 접촉하는 그 부정이 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세상의 부정이 만나면 내 안에 십자가 제단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거룩이 부정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말합니다. 불신자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은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 그 모범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불교 신자와 결혼했어요. 보살을 장모로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목회를 포기했습니까? 전사님이 부정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도사님 안에 십자가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그들과 접촉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들이 변한 거예요. 정이 부정을 이긴 겁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친 겁니다. 하늘의 거룩으로 그 가정이 성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은 사모가 된 거고요. 보살이었던 장모님 개종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 안에 십자가 제단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제단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변하여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대면하고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지옥 같다고요? 아니요. 십자가 제단을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이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정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경험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명의 힘을 이미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십자가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즉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육에 속한 교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부정에 접촉하면 부정에 감염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있던 믿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거기 부정에 감염됐으니까요. 오염됐으니까요. 따라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권면한 겁니다. 즉 그 중심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내 안에 그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거리낄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다면 바울의 권면에 따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칙이 나에게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어두운 심령 가지고 나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고통, 아픔 가운데 단절과 이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십자가 제단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제단의 능력이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해서 소망과 기쁨과 안식과 회복으로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도 변하고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부터 영원한 축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회복된 믿음, 회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